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 시간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매 편지는 쓰여져 있는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셔서 저 말씀이 우리의 말씀, 특별히 나의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열매 맺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모세병, 아브라함병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표정이 처음 들어보신 표정이세요. 예전에 유행했던 왕자병, 공주병은 아시지요? 이게 다 일종의 착각인데요, 왕자병, 공주병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정도 생겼으면, 이 정도 매력적이면, 이 정도 외모면 내가 왕자 아닌가 혹은 공주 아닌가 착각하는 것이라면요, 모세병, 아브라함병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의 착각이랍니다. 먼저 모세병은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앓는 병이래요. 이 정도 희생했으니, 이 정도 섬겼으니, 이 정도 오래 열정을 쏟았으니 나도 민족의 지도자 모세 정도 된다 착각하는 것이 바로 모세병이랍니다. 이 분위기 뭐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평신도들도 앓는 병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병이에요.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으니, 또 여러 가지로 봉사했으니, 그래서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시니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축복의 믿음 정도 된다 착각하는 게 바로 아브라함 병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많이 듣고 산 이야기인데요, 착각은 자유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늘 평가는, 채점은, 시험은요, 우리 예수님의 몫입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요, 우리 모두 다 저를 포함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평가받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시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며 어찌 지금 이 순간도 평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심각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착각했냐? 17절 말씀에 이렇게 착각했다고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나는 부자라,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의 자기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주님의 눈, 주님의 평가는요, 이와 같지 않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말씀하세요.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문제가 사실 문제인 걸 알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알면요, 사실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요, 주님의 회복하심의 시작인데요, 문제가 문제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분들이 꼭 있다니까요.
사실 자기가 제일 문제인데요, 자기가 최고 문제인지를 몰라요. 있어요. 그런 분이 주변에 없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세요. 그걸 자기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서요, 보란 듯이 자기가 문제인 건 모른 채 남지적, 목사 지적, 교회 지적, 성도 지적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적할 수 있는 마음의 기반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부유하다는 말 아니에요. 나는 괜찮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 너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른다고요. 이거 어저께 저녁에 설교했으면 우리 와이프가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얘기네요, 그랬을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제일 무서운 말이 있지 않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이 말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라우디게 교회 교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묻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라우디게아는 실크로드를 거점으로요, 상업이, 무역이, 그리고 은행업과 대부업이 발달했어요. 어마무시한 상업도시였어요. 땅도 좋아서 농업과 목축업이 성행을 이루었고요. 그들이 얼마나 부자였냐? 60년대에 소아시아 전역에 큰 지진이 있었을 때 이 도시만 로마 정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력으로 이를 극복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들은 그 일을 기념하며 곳곳에 비문,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비문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와 기념판을 세웠는데요, 그 발견된 비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이란 말이 표현이요, 한 문장마다 최소 4번씩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업적에 치에 있는 동안, 자기 자랑하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 경험 얘기하는 동안, 정작 라우디게아 교회 안에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머물 곳도 없었고요,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여유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세요? 옆에 있는 그림은 윌리엄 홀튼의 Light of World,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인데 아마 익숙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냐고요? 부유하다고 과시하고 있는데요, 나 부족한 거 하나 없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교회 밖에 계세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서 계세요. 부족한 거 없다 큰 소리로 자랑하고 있는데요, 정작 예수님이 문 열어달라고 두드리시는 그 음성은요, 그 안으로 들려지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가놓고 예수님 없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그래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교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만 몰라요. 이렇듯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 칭찬은 고사하고 오로지 책망만 들은 교회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책망, 아마 여러분 익숙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과 같은데 15절, 16절에 등장하는데요, 엄중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이요, 라우디게아 성도를 향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게다가 뒤에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미지근하여 입에서 토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그들로 뜨거운 열정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말, 그 정도의 의미가 사실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뜨겁지는 않지만 미지근하잖아요. 찬 거보단 낫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찬 거보다 미지근한 게 낫지 않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사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라오디게아는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수원, 수자원이 없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북서쪽에 있는 8km 떨어진 히에라폴리스에서 온천수를 끌어다 썼어요. 그리고 북동쪽 6km 떨어진 골로새에서 거깁니다. 골로새에 만년설을 녹인 냉수를 수로를 끌어와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온천수는요, 뜨끈해가지고요, 씻을 때 좋은 물이고요. 그리고 냉수, 그 물은 시원해서 마실 때 좋은 물이었어요. 그냥 따뜻한 채로, 차가운 채로 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물이 석관 수로를 통해서 오면서 석회와 뒤섞이고 텁텁하고 메스꺼워졌고요, 온도는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 미지근한 물은요, 열정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변질에 대한 말인 거예요. 즉, 예전엔 유용했던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이 이제 미지근해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는 무용한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역사학자 크세노프는요, 이 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미지근하게 변해버린 물은 여기에도 쓸모없고 저기에도 쓸 수 없어. 가축이나 노예에게 줄 때 말고는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 미지근한 물이라는 책명의 핵심은요, 원래 뜨거운 물, 시원한 물의 유용성과 대조적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예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역겨운 존재가 되어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 자신의 영적인 가난함과 헐벗음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외침, 그것에 외면하는 성도, 자기 말하느라, 자기 자랑하느라, 자기가 왕노릇하느라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은 성도,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성도, 역겨워 토할 정도의 성도,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살펴보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어둠뿐이고 캄캄한 뿐이고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어떤 주보다 이 주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말씀 있다,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디서 은혜를 받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터졌어요. 제가 눈치채셨어요? 목사님 어디서 은혜 받으신 거야?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들에게요, 지금 하는 행동 보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패악한 인간들아, 사탄아 라고 욕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를 향해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부르고 계세요. 교회라고 여전히 불러주고 계세요.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요, 그가 어떤 사람인 것 다 아시면서도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지금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을 읽는데 너무 먹먹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교회는, 성도는 자격이 아니라 주님 은혜의 부르심이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성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교회구나. 지난 목요일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가 수술을 받았어요. 목사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간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제 마음이 이러니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어요? 삼형제 중에 둘째인데요, 그 아이가 눈에 선해가지고 진짜 한숨을 못 자겠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침부터 수술이 끝나는 시간까지 금식했어요. 강대상에 뒤집어져서 침대 만밭에 머물러서 또 목양실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수술하게 하시는 게 어떡하신 일인가요? 라고 막 단언하듯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원아,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만으로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로, 또 선생님들의 기도로 부모님과 가족들이 너무너무 수고해 주셔서 수술 잘 받고 지금 잘 회복하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주님이 사랑한다 하시고 불러주셨으니 건강하게, 원래 건강해 보이는데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회복할 줄 믿어요. 교회는요, 성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불러주시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그들은 부족하고 악한 존재였지만 주님이 그를 교회로 불러주세요. 14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 불러주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아멘이시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데요, 아멘, 이 뜻은요, 진리, 진실 되시는 주님이란 뜻이고요, 충성 되신 증인이시래요. 이 충성의 한자어를 아실 거예요. 마음 중심에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이뤄드리는 게 충성인데요, 주님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충성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 지금 다른 분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여전히 맨 마지막에 이르시되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모습, 이게 너무 은혜더라고요. 그들의 신앙의 양태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 여전히 문 밖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니, 우리를 불러주시니 희망이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요할 수 있고 충만함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진 보이세요? 이분은 서종현 선교사님이란 분이세요. 요즘 제일 핫한 다음 세대 사역자 중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외모가 독특하시죠. 빡빡 깎은 머리, 우람한 체격, 압도하는 인상, 그 외모가 참 독특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신 분이 저러면, 우리 부목사님처럼 저는 혼내요. 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냐,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비행 청소년, 반항아가 청소년 청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래퍼, 애들 노래 래퍼가 되었다고 스스로를 소개하세요. 이분이 여러 간증글을 쓰셨는데 그 간증글 중에 제가 읽다가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랑 너무 딱 맞아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분이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칼에 찔리고 부모님 속 썩이던 탕자 같은 나는
요즘 부쩍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길 잃은 꼬마가 어떻게 길을 알아 돌아옵니까? 길 잃은 꼬마는요, 돌아갈 방법,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꼬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럼 그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디서 들으셨는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오십니다. 이처럼 제가 길을 알아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길이신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추하고 더러운 내 안에 친히 거해 주심으로 제 마음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무 와닿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길 잃은 것 같은 마음이 있진 않습니까? 분명한 건 우리의 부로, 우리의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길을 찾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우리의 부함으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아니요, 여전히 찾아와 지금도 서 계심을 알고 문을 열어 주님을 초청한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 찾아오시고 거해 주심으로 마음의 성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서 계신, 오늘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찾아와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가정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